우리 모두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물질 문명의 혜택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도님들 그런 거 가끔 못 느끼세요? 저는 음식점, 화려한 음식점에 가잖아요.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진짜 이게 먹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한 번은 교무님들하고 단회인가 하고 어디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어딘지 진짜 생각이 안 나는데 세상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문을 딱 열자마자 변기 뚜껑이 삥 하고 열리는 거예요. 본 적 있으세요? 저 진짜 살다 처음 봤어요.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변기 뚜껑이 삥 닫히고 물이 철철철철 내려가더라고요. 와 정말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그냥 커피숍 화장실이 그래요. 교도님들 모두 이 물질이 개벽된 세상을 실감하시죠? 물질이 정말 놀랍도록 개벽이 되었는데 반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의 정신은 어떤가요 지금? 진짜 팩트가 어떠냐고요. 현실 사람들을 보세요. 정신의 그 세력은 어때요? 사람들의 개벽되었나요? 정신 세력? 인천 백골 시신 사건 뉴스 보셨어요? 인천에서 76세 노인이 사망한 지 3년이 넘도록 방치되다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 자녀가 6명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47세 딸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찌어찌해서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는데 그 딸이 어머니의 사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백골 시신으로 그 방에 방치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어머니의 연금이 끊길까봐. 어머니가 기초연금 30만 원, 생활연금인가 3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셨는데 그 연금이 끊길까. 어머니랑 같이 살던 그 딸이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지육신 멀쩡한 처녀가 어머니 연금 60만 원을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어머니 시신이 썩고 문드러져서 이불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도록 3년을 동거를 했어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딸 이해되세요, 교도님들?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사건, 사고의 뿌리를 찾아보면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정신 세력이 약화된 결과입니다.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 보셨어요? 요 근자의 범죄자 얼굴이 공개된 큰 사건이잖아요. 예, 저희 집이 파주다 보니까 제가 유심히 그걸 봤어요. 세상에 파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근데 그 청년이 너무 평범한 청년이잖아요. 자기가 부자라고 곧 유산받게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여자친구한테도 막 허세를 부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진짜 부잣집 손자였던 거예요. 요번에 기사가 또 나왔어요. 진짜 부잣집, 땅 부잣집 손자예요.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범죄자가 되고 연쇄 살인을 하게 되었을까?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지금? 뭐가 부족할까? 우리가 이거 곰곰이 한 번쯤 생각해. 든든한 부모님, 사지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바른 정신의 힘, 도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타인의 인생과 그 가족들의 인생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정신 세력이 약화된 현상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에 뜻대로 안 되면 상 팍 뒤집어 엎으시는 분들 계셨죠? 누가 그랬어요? 네? 그 집의 왕만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 집의 왕이 기분 나쁘고 상을 그냥 팍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어떨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이든 청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분노가 폭발해버려요. 마음이 마음대로 조종이 안 돼.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보고도 믿기지 않는 여러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늘 감사하고 행복해야 마땅한 일인데 도리어 극심한 분노와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죠?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은님? 그 원인은 물질과 정신의
불균형이. 물질은 놀랍도록 발전했지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이 도리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고통 속에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곰곰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정신 세력은 왜 쇠퇴하게 될까요? 우리의 정신 세력은 왜 쇠퇴하게 돼요? 세력을 잃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질과 정신은 반비례한다라는 반비례한다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 정신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 정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반드시 누구나 정신이 쇠락하게 되나요? 부자라고 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당연하게 정신 세력이 쇠퇴하게 되나요? 정신 세력이 약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물질의 풍요 때문인가요? 물질의 풍요 때문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고급 빨간색 스포츠카 같은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딱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차 때문에 한 번에 좌회전을 못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차에서 내려서 막 그 구도로 앞차를 막 팡팡 발로 차고 화가 나갖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고위공무원 부인으로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좌회전을 뜻대로 못해서 화가 났고 그 화를 어찌할 줄 몰라서 속풀이를 하다가 그 모습이 인터넷 영상에 올라가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망신을 당하고 급기야는 남편이 고위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 고위 공무원 부인이 부와 명예 속에서 정신 세력이 약해진 이유가 물질의 풍요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물질의 풍요 때문이죠? 예? 물질의 풍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정신 상태가 왜 나빠졌냐고요? 예? 그러니까 도덕성이 왜 상실되냐?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이 사는데 왜 상실되냐? 우리 이거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물질의 풍요 때문에 도덕성이 상실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기 아프리카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는 지역에서는 분노, 원망, 범죄 이런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고통이 없나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우리 정신의 세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물질의 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정신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일에 내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신 세력을 물질을 우리가 막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만큼 중요하다. 정신 세력의 확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할 거야 라는 서원을 같이 세워서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이쪽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정신 세력 확장을 위한 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 볼 것이 없이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는 당연하게 삶을 희생하고 감수하고 노력하시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살까요? 정신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노력하고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기분 내킴은 어쩌다가 아유 좀 정신 수양 좀 해볼까? 종교 좀 뭐 가져볼까? 스치는 바람에도 그만둬버려요. 세상의 이치는 똑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방치하면 쇠락하는 것이고 노력하면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40-50년 만에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어요? 왜 발전했어요? 운이 좋아서 복불복으로 지금 발전했나요? 예전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복불복으로 지금 발전했어요?
대원님 왜 발전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온 국민이 무엇을 향해 노력했을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잘 사는 가정이 되기 위해, 잘 사는 국가가 되기 위해, 물질 문명의 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다 함께 단결해서 노력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매일 저희들 보면 말씀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얼마나 근면 성실하게 살았는 줄 알아? 인간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떻게 살아? 해야 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지금 젊은 아이들이 정신이 다 썩었어. 온 국민이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적극적인 열정과 희생적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신 세력이 쇠퇴하는 이유는 온 인류가 눈에 당장 잘 보이는 과학 발전, 물질 문명에 집중하느라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도학 발전, 정신 문명에는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이치가 지금 이해가 되세요, 교도님들께서? 예? 이런 지금 과정이 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 물질 문명은 극도로 발전했는데 정신 문명은 지금 점점 쇠락해진 그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무엇을 향해서 노력하고 무엇에 힘을 써야 돼요? 물질에 힘을 써야 돼요? 아니면 정신에 힘을 써야 돼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과 정신의 불균형으로 인한 삶의 고통을 훤히 내다보시고 후천개벽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정신 세력의 확장이다. 정신 개벽 운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길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당에 다니시면서 교당의 이 원불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종교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기가 쉬워요. 그냥 종교지, 종교. 많은 종교 중에 원불교. 그런데 원불교의 특징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종교를 위한 종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절대 종교를 위한 종교 활동이 주가 되지 않아요. 개교의 동기에 원불교가 목적하는 것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므로 이 오늘 봉독한 개교의 동기 아랫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즉 원불교의 목적은 인류의 정신 세력을 확장시켜서 인류가 다 함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질을 그냥 배타해서 무소유하자 이게 아니에요. 물질 문명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물질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노예가 이제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도 개발하되 정신 세력을 확장해서 그 균형을 맞춘 그 삶이 바로 낙원 생활이다라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행복을 보장한다 생각하며 정신 개벽에 대해서는 개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물질은 더더더더 개벽되겠죠. 하지만 인류의 정신이 더더더더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돼서 파란 고해의 고통스러운 삶이 전개될 것은 뻔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물질의 노예 생활 안 하는데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일까?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이대로 인류의 정신이 더 쇠퇴해서 도덕이니 인격이니 양심이니 마음 공부니 이런 쪽에는 관심이 더 없어져서 오직 본인 욕심대로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자행자지하며 길에 미친 사람들이 가득하다 생각해요. 변기 뚜껑은 찡 올라가는데 사람들 정신이 다 제정신이야. 그래갖고 막 길 가다가 언제 그냥 내가 한 대 맞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산다. 지금 내 자식, 내 가족의 정신 상태가 괜찮다고 안심하며 평화로울 수 있을까? 결국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내 가족입니다. 온 인류가 한 배를 탄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세상에 정신개벽의 중요성을 주장해야 되고 누군가는 정신개벽을 향한 횃불을 들어 알려야 되고 누군가는 정신개벽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정도님,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저가 해야 되죠? 저 출가했으니까 저만 하면 되죠? 에? 누가 해야 되냐? 인연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귀한 인연으로 원불교에 인연이 된 이상 이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정신개벽의 필요성을 확실히 공감하시고 정신개벽을 향한 염원을 확실히 마음에 세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원불교에 인연이 된 이상 정신개벽을 향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흔히 내 마음 편하려고 내가 우리 가족이 복 받으려고 다니고 기도하며 안심 얻으려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나 개인을 위해서 다니는 게 종교지. 부담되게 싫이 무슨 정신개벽 사명을 논하냐. 사명 같은 건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만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하죠. 나만을 위한 노력. 그리고 세상을 위한 노력을 공심이라고 해요. 공심. 공변될 공. 알고 보면 큰 공심은 개인의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해서 정신개벽 합시다 막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출가를 왜 했냐? 원불교 위해서 또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저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출가했어요. 제가 원래 어릴 때 굉장히 순하고 착했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 진짜예요. 엄청 순하고 착했는데 20살이 넘고 나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경계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세상에 무서운 경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화를 내지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안 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했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제가 출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년이 되다 보니까 나날이 정신개벽, 인류의 정신개벽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를 배워서 알고 또 깨닫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성불재중의 큰 서원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원불교 서원은 성불재중입니다. 몇 번 강조 드렸죠? 그거 엄청 부담되시죠? 네. 부담되시죠? 성불재중입니다. 오늘 연은님께서 성불재중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엄청 부담될 수도 있어요. 성불은 부처를 이룬다. 재중은 중생을 제도한다잖아요. 아이고 성불재중 하려면 엄청 힘들 텐데 지금 재밌는 것들 다 포기하고 FM으로 우리 회장님처럼 어떻게 저렇게는 못 살아.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우자는 것. 우리가 성불재중 하자고 하잖아요. 그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우자는 건 뿅 하고 당장 내가 부처의 인격을 이루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욕심이에요. 정신개벽을 향한 염원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서원을 세우고 정신개벽을 향한 마음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쉬엄쉬엄 가는 사람도 있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응원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가? 모두가 다 정신개벽을 향해 힘을 보태는 귀한 협력자입니다. 일본에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원숭이만 살고 있는 섬이래요. 그래서 원숭이가 막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은 안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섬에 원숭이들의 먹이가 뭐냐면 고구마예요,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를 먹는데 다 고구마를 어떻게 먹냐. 이렇게 고구마를 흙을 탁탁탁탁 털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전체 원숭이들이 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마리의 원숭이가 그것을 바닷물에 씻혀서 먹었대요. 몇 달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다 씻어서 먹게 된대요. 이게 엄청난 정말 깨우침을 주는 예화예요. 우리 교도님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신개벽을 향한 나의 염원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시작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보람과 명예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불사라는 말이 있어요. 불사다 하면 부처님 사업에 공을 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절을 짓고 할 때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막 그렇게 내는 분들 계시죠? 이것만 불사인가요? 기왓장 하나라도 함께 옮기면 그것도 귀한 불사. 원불교와 인연이 되신 분들 중에 막 몇 억씩 탁 기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물론 원불교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불사 중에 가장 큰 불사는 이렇게 법회에 나와서 마음과 기운을 합해주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고 주위 인연들을 정법과 인연 맺어주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도님들은 정말 큰 공덕을 짓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혹하며 재미난 것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귀한 발걸음을 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금 서로 보세요.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서로 얼굴 좀 한번 보셔요. 전생부터 정신개벽을 향한 서원과 약속을 한 지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무님 사기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다양한 저도 교당도 다녀보고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묘하게 인연이 안 돼요. 인연이 걸어지지가 않아 진짜. 아무리 불공을 하고 아무리 마음이 있어. 그분도 마음이 있고 저도 다 마음이 있는데도 인연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 함께 정신개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인연이 우연한 것일까? 지중한 인연. 우리가 한 명이 모여서 100명이 되고 100명이 모여서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모여서 우리 인류가 됩니다. 온 인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물질 개벽과 더불어 정신 개벽의 눈을 뜰 때 진정한 낙원 생활이 됩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섬 전체를 변화시킨 것처럼 교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입니다. 정신 개벽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교당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기운을 합해야 본인의 정신개벽에도 진급이 되고 이 세상의 정신개벽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정신개벽의 염원을 마음에 다시 꼭 새기시는 기원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부른 성가가 정신개벽가예요. 그래서 다 함께 이 정신개벽가 가사를 크게 읽어보도록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정신개벽을 향한 염원 묵은 세상 지나가고 새 하늘은 열리는데 물질 개벽 먼저 되어 새도 인심 휩쓸거니 정신 개벽 아니 되면 파란 고에 어이하리.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새 세상이 돌아올 때 모든 교법 하나 되어 크게 트인 하나의 길 일원대도 열리리라. 크고 넓은 지상낙원 이룩할 길 무엇인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우리 교도님들 모두 정신 개벽을 향한 염원으로 늘 진급과 은혜를 생산하는 복된 삶 열려가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